이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국가에 대해서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 교회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면서, 팬데믹이 끝이 나면서 여러 교회들의 사역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선교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각 교회들이 국내 아웃리치 또 해외 선교 같은 선교 사역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것은 별로 수지 맞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장에 머물러서 할 수 있는 사역의 내용과 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0명이 가는 예산을 대충 잡아만 보아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기껏 머무는 시간은 일주일에 불과합니다. 또한 같은 지역을 그 다음 해에도 방문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더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사역을 확정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런 선교 사역을 철저히 감당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중요한 대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가 기록되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로 이해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지경을 넓혔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다른 민족 또 다른 나라로까지의 사역이 이어지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로 교회는 과감하게 이방인 선교를 자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만한 핵심적인 이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들의 동기가 여기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주어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2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다가 마치 각 고넬료가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한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 군인들의 위상이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더군다나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백부장의 위치는 굉장히 유력한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도 경건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만큼, 그리고 이런 믿음이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날 만큼 진정성 있는 것이기도 했던 것이죠. 정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이방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그것이 핵심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이런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9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데요, 정기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간이 되면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바로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즉 아주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고넬료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신앙 좋은 고넬료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넬료는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9절부터는 이런 등장인물들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고넬료에서 베드로에게로 그 초점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드로 역시 기도를 하는데요. 이때가 보면 제6시입니다. 이 시간 역시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역시나 기도에 굉장히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환상이 베드로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11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상치도 못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때 잡아먹으라 하는 말은 일반적인 그 당시의 언어로 도축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상상치 못한 그런 음성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짐승들은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이런 것들은 유대인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은 결코 이런 것을 잡아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율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즉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율법 때문에 이 짐승을 잡아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는 그것들을 더 이상 부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것들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 역시나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글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 안에서 길러져온 고정관념과 신념을 그냥 두지 않고 거부하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직접 환상 가운데까지 나타나셔서 그를 설득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장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그분에 대한 열심, 그분에 대한 결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바로 이방인에 대한 선교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오늘 이야기가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 열심 있는 몇몇 사람들이 만든 교회를 위한 부흥 전략이 아닌 거죠. 교회가 숫자가 많아져서 커져 더 이상 한 민족, 한 나라 안에 머물 수 없어서 만들어진 어떤 팽창의 결과가 바로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 반드시 그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
바로 이 선교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교회가 반드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는 그저 경제적 수준에 비슷한 경제적 수준의 비슷한 문화를 공유한 동일한 동질적인 종교 집단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세계적인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 불편할 때에 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교회는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정이 필요해도, 아무리 많은 인력이 동원된다고 해도, 그래서 비록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선교를 교회의 사명으로 여기고 함께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선교는 교회의 부흥 전략이나 양육 프로그램의 일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이고 또 그분의 결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남아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다음 기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선교를 하나님의 굳은 결심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지경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